우리가 늘 1년 동안 하는 인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눕니다. 시작. 지난 5월 첫 주일부터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공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주차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오늘 처음으로 이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 상당히 오랫동안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마음, 지난날과 다른 마음의 느낌, 이런 감동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정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 드림이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아름다운 사랑을 위하여. 이 말씀 제목을 외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뭔가 모르는 느낌과 파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도 파동도 없었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을 위하여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미세한 파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이런 느낌과 파동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5월 첫 주죠. 5월 첫 주 설교에 89세 된 독일 할아버지와 85세 된 덴마크 할머니,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90세, 86세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랑이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불꽃처럼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바로 이 사랑이 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나는 틀렸어가 아니라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는 바로 이 사랑이 늘 불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고 5월 15일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스승날.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5월 21일은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 20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누가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은 우리 예명교회에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날. 그래서 이번 목요일에는 우리 예명의 가족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과 표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1부에서는 여기에서 아무 답이 안 나왔는데 2부 예배 오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사랑. 여러분, 이 날들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 사랑이 있을 때만이 그 날들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예수님과 친밀하였고 가장 예수님과 정겨운 사랑을 나누었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주인공들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3남매,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 이 가정과 예수님이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가정, 이 3남매를 소개할 때 한 번도 부모님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들의 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남매 중에 마리아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자. 이 표현을 그대로 보면 오늘의 11장보다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았던 사건이 그 전에 있었던 것처럼 과거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닦았던 자로.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은 그 다음에 있어서 오늘 이 11장에 있는 사건의 뒤에, 즉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12장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또 있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있을 때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바로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마리아의 향유의 사건과는 구별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바로 후에, 예수님의 사역 후기에 있었던 이 사건, 즉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그런데 여기에서 과거처럼 부었던 자로서 과거처럼 표현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기점이 오늘 11장이 사건의 기점이 아니라 이로부터 전에 있었단 말이 아니라 바로 요한 사도가 훗날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니 이게 과거의 사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부었던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긴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얼마나 감동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한 존경심과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존심, 체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져버리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행동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을 향하는 이러한 감동스러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못난 자존심이 깨어지고 그 알량한 체면들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 바보스러움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의 제자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장면은 얼마나 실감나는 감동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와요. 그러니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수족이 배로 동해져 있었고 얼굴은 하얀 수건으로 싸져 있었다. 이 상태로 일어서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소름 돋을 만한 실감난 감동의 장면이에요. 이 장면. 그래서 우리들의 기억 가운데,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기억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 한 장면이죠. 또 이 장면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빠를 잃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를 바라보면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목도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슬피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보시면서 말없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그를 봤던 유대인들은 보라, 예수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했었는가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수없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하고 수없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라,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디에 숙소를 정하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다음이고, 입성하셔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어디에 숙소를 정하셨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떠진 베다니 마을, 이 삼남매 집을 숙소로 정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내려서 주무시고 다시 아침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무화과가 시든 사건, 무화과나무 시든 사건도 나오죠. 그렇게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사역하시고 저녁이 되면 베다니에 있는 삼남매 집으로 돌아오시고 다시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하시다가 목요일 날 바로 저녁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고 그날 저녁에 붙잡으셔서 바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 고난의 시간에 자기의 지친 연약한 육체를 누일 곳으로 바로 이 가정을 택하셨다라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시간 자신의 몸을 쉴 곳으로 이 삼남매의 집을, 이 가정을 주님이 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주님을 향하는 섬김,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도시에 출장을 간다든지 일을 보러 갈 때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막 전화를 하고 싶고 조그마한 짬 시간이 나면 만나고 보고 싶고 저녁에는 그 집에 찾아가서 같이 저녁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자고 싶은 친척이나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떠한 친척이나 친구는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출장을 가고 일을 보러 갔는데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 전에 가서 잘 생각 더더욱 없어. 그냥 살짝 눈치 못 채게 그냥 살짝 갔다가 일만 보고 돌아오고 싶은 친척과 친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 두 경우는
어떠한 차이로 이러함이 생겨납니까? 표면적으로는 편안함이죠. 편안함. 불편하니까 안 가고 편안하게 가게 되는, 표면적으로는 편안함이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어떠한 대상으로 지금 여겨주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친척과 내 친구들로부터 어떻게 지금 여겨주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전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와서 같이 자고 싶고 이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살짝 왔다가 가버리고 싶은 사람인가? 이 말을 하는 저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따뜻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더욱더 정겨운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 고난의 시간에 자기 지친 몸을 눕고 싶은 집으로 이 삼남매의 집을 택했다라는 것,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 고난의 시간에 지친 몸을 니네 집에 가서 좀 누울게 라고 할 만큼의 그러함이 우리들의 마음들에, 우리의 가정들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사랑이 감정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피상적인 사랑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냥 감정으로만 주님 사랑해요, 사모합니다, 이게 말고 실제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실존적으로 이런 사랑이 드러나고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욕심스러운 삶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도 이기적인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이러한 사랑, 보이지 않는 주님만 마음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히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세론들에게 바로 주님을 향하는 이 사랑이 표현되기를 원하고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보고 싶고 늘 전화하고 싶고 셀길에 만나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가슴에 목마름으로 있어서 정말 우리들의 삶에, 이 땅에서 삶에 만만치 않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고 싶은 희망을 발견하는,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으로는 그래,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아멘 라고 됐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 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삼남매는 어떻게 그러한 마음이 생성되었을까?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중환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자가 병들었다고 지금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즉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 삼남매와 예수님의 사이에는 뭐가 있다? 사랑의 관계였다. 이것을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랑하셨다.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는 이 삼남매 이미.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전해 듣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11장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11장 6절도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는 즉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오시고 그곳에 이틀을 머물렀다. 자, 이 사건을 그냥 동화처럼 느낌없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들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사건을 실제적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옆 사람이 한번 눈을 보면서 어떠하실래요? 라고 한번 물어볼래요? 이런 반응에 어떠하실 것 같는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아직도 느낌이 없으니 조금 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삼남매와 주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했습니까? 사랑하는 관계로 그랬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역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삼남매와 같이 이미 우리도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믿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렇게 내 아들이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사람을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자, 내 이야기처럼 내 아들 생각하면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우리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 소식을 전했으니 예수님께서는 곧 오시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오시려나? 이제 오시려나? 저제 오시려나? 초조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기를 지금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병으로 고통당하고 씨름할 때면 아들에게 위로를 하며 주님 곧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곧 오셔서 너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병에서 너는 언제나 일어나서 옛날처럼 건강하고 활기 있게 운동장에 가서 친구들과 또다시 놀 수 있어. 그러니 조금만 참아.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조금만 참아라. 곧 주님이 오셔라고 위로를 하고 자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요? 주님이 언제나 오시려나? 주님이 언제 오실까? 타는 목마름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겁니다. 아들의 병세는 점점점 악화가 되고 점점점 기력을 잃어갑니다. 근데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온 것도 아니고 올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병이 짙어져서 드디어 죽고 말았습니다. 숨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은 조그마한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가슴에 안고 얼마나 통곡스럽겠어요. 그렇게 허망 없이 죽어버리는 아들의 시신을 부여안고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야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어떡할 것 같습니까? 어떡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대면할 것 같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면할 것 같습니까?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대면할 것 같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각자의 성깔이 나올 듯 싶습니다.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어지는 쭉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해요. 오빠를 장례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다음에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야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서럽게 웁니다. 서럽게 아무 말 못하고 울기만 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자, 이 사건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어떠하다? 다르다.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생각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면,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다른 만사를 제쳐놓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오셔야 된다. 당연히 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모든 형편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체를 하고 오시지 않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 내면에서는 어떠할까요? 속상함, 불편함, 원망스러움이 내 생각 가운데 차오르게 되는 거죠. 이 병은 죽지 않으리라.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이 병은 죽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틀렸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장례까지 지냈는데. 이 병은 죽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이 틀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니죠라고, 아니잖아요 라고 외치고 싶은 이런 대목이에요. 또한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신다. 그렇다면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나사로의 고통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신뢰하는 오빠를 바라보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통은 어떻게 하고, 그 고통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폭군처럼 느껴집니다. 폭군처럼. 여러분, 왜 이러한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에 가득 차게 될까요? 왜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들의 가슴에,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될까? 왜? 바로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내가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내가 중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중심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으니 바로 이러한 불편함이, 이러한 원망스러움이, 이런 속상함이 우리를 가운데 차오른다. 여러분, 이러한 내 중심의 사고, 내 중심의 생각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수없이 나타납니다.
수없이 내 중심 생각, 내 중심의 사고, 내 중심, 내가 중심이 된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관계들에 있어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우리가 쉽게 부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아내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부딪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파파팍.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딱 만나게 되면 파파팍 스파크가 일어나요. 불꽃이 튑니다. 사랑의 불꽃이 아니고 무슨 불꽃? 분노의 불꽃이 막 파파팍 튑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집에 가보면 그 불꽃으로 인하여 타버리는 흔적들이 집안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심한 경우는 서로 얼굴에까지 그 불꽃으로 인한 화상 자국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내 생각, 이놈의 내 생각, 내 중심의 사고, 내 중심의 이 생각,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 아름다운 사랑. 있는 사랑마저도 망가뜨려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린다. 내가 옳다고 하고 내가 맞다고 하는 이 생각이 내 중심의 생각. 여러분, 전쟁은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 것들이 부딪혔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부딪혔을 때 전쟁이 일어나요.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시 말해서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싸움은 치열해요. 한치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확실해 버리면 확실할수록, 서로 간에 내가 옳아가 확실해져 버리면 확실할수록 더 치열해진다. 더 치열해진다. 그래서 사랑 만들어낼 수 없어요. 평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늘 또 이 사건 속에 우리의 생각과 누구의 생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때에 대한 생각도 지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주님은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때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죽음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영광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속상함, 불편함, 원망들이 막 생겨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모델 형편도 아닌데 왜 지체하고 안 오시는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리저리만 뒤져봐도 내 생각이 맞잖아. 내가 옳은 것 같아요.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면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당사자의 고통을 어떻게 하고, 이런 나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내 중심의 사고, 내 중심의 생각은 결코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다운 평화, 아름다운 삶을 창출해낼 수 없다. 창출해낼 수 없다. 자,
오늘 사건을 다시 이제 봅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속에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때에 대한 생각도, 죽음에 대한 생각도, 영광에 대한 생각도 누구 생각에 맞았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에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돌아오고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이 당사자들이, 주인공들, 이 사건의 중심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겪었던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바로 이 3남매는 어떠했을까? 비참했을까? 아니요.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들은 그 중심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몸으로 겪었던 바로 이 3남매, 이들에게는 그들이 그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마움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가장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터질 듯한 기쁨과 행복이 자신의 그 가슴에, 삼남의 가슴에 엄청난 사랑이 자리 잡게 되었다.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리아의 행동, 이게 나사로 죽음 다음에 있는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값비싼 향후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정성스럽게 닦는 마리아. 여러분이 발바닥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 발을 닦는 마리아의 생각 좀 마음속에, 나 비참하다, 나 창피해 죽겠다, 이게 무슨 꼴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 가슴 터질 듯한 주님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그 마리아의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이 행동 속에서 어떤 사람의 눈치도 상관없는 겁니다. 가장 겸손해지고 가장 낮아지고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에 있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바로 주님의 오르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맞으심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 고난의 초조한 시간 속에서 마지막 그 지친 육체를 이 삼남매에게 눕히고 싶은, 이 집에서 눕고 싶은, 쉬고 싶은 이 마음이 들 정도의 마음들로 삼남의 마음이 변화해요. 주님의 스스럼 없이 그 육체를 눕고 싶을 정도의 마음들이 되었다. 어떻게 이러한 낮아짐과 겸손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에 생성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었을 때, 아까 이것이 옳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옳다고 생각하는, 맞다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었을 때 이러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낮아짐과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감사, 이러한 벅찬 사랑의 마음, 이것들이 내가 맞다고 하는 그대로 갔을 때 우리들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결코 불가능하다. 오히려 엄청난 교만이, 내 생각대로, 내가 주장한 대로, 내 뜻대로 됐을 때 말할 수 없는 교만이, 더 엄청난 욕심과 욕망이 나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 더 힘들게. 이러한 낮아짐과 겸손함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오름을 따름, 주님의 맞음을 따름, 내가 꺾어져야 된다. 이 사건을 통하여 삼남매는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과정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까? 속상함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편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원망스러움이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좀 충돌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철저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인정할 수.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 가기를 늘 갈망하며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의 자아를 부추겨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품게 했던 그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나의 생각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뒤집어보고 엎어봐도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엎드려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 오직 주님의 오르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오염돼 버리는 우리들의 이 사랑,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염되고 찌그러지는 우리들의 사랑이 그 사랑의 본래의 모습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삼남매의 이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사이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정겨워지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마음 내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침이 아니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들이 부서지고 망가져버리고 오직 나는 없고 주님만이 계셔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에 우리를 가득 채워 이 땅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펼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두 번째 시작. 3번 시작.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고집부리고 내 주장 세워 늘 부딪히고 망가지고 힘들어하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직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 주님 것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을 온전히 펼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